이 IBM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대 한 직원이 당시 우리 돈으로 회사에 100억의 손실을 끼쳤습니다.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톰 왓슨 주니어 씨가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자네를 왜 불렀는지 아는가? 그 직원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해고시키시기 위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톰 왓슨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회사에 100억의 손실을 끼친 사람을 해고를 시키면 그 보상을 누구에게 받나? 자네를 해고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자네가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 아니겠는가? 나는 자네를 해고시킬 마음이 전혀 없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면서도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처를 안 받을 줄은 몰랐지만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올해 시작되면서도 우리 각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지금 마음의 상처들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고통받고 있는 중이고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 치유받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덜 아픕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아서 안 아파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음의 상처 치유받는 방법은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를 통한 에너지를 이 긍정적인 쪽으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 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 준하는 이득 요소들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잘 예의 살펴보면, 주시하여 살펴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에게 활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일에 윤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그 에너지를 한 마을이 자급자족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윤대 마을의 농부들은 농사를 지은 그 부산물들을 그 에너지 만드는 곳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 쓰레기 농작물들을 가지고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다시 가스 연료를 재생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가봤더니 그 한 마을에서 큰 온수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온수 탱크를 그 파이프를 활용해서 그 마을 전체에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냥 각 집에서 자기들이 데워서 쓰면 되지 저렇게 온수를 마을에서 중앙공급식으로 할 게 뭐 있나 그러고 가서 만져봤더니 따뜻해요. 빨래 널면 마르겠어요. 이 독일에서 이 윤대마을에서 온수를 중앙공급식으로 만들어 놓고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제일 가까운 집에 설득을 했더니 이거 시설비를 투자할 마음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집에 설득을 했더니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그거 연결해서 뭐 하겠냐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럼 자꾸만 집이 건너뛰면서 이 파이프 연결이 되다 보면 그만큼 지출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 비용이. 그래서 잘 설득을 하느라고 많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 온수를 끓이는 것보다 농작물 이 남은 걸 갖다가 잘 재활용을 해서 바이오 시설을 활용해서 남는 열로 전기까지 쓰고 남는 열로 물을 끓이는 거니까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은 좀 있더라도 결국은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윤대마을에 다 설득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 설득에 응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각 집이 다 부담을 해서 지금 그 마을은 농작물 남은 거 갖다가 재생산해서 전기 쓰고 가스 불 쓰고 뜨거운 물 쓰고 그리고도 수입이 남아서 다시 지금 그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독일의 윤대마을에 가서 그 에너지 재생산하는 방법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마음의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쓰레기 없는 지역이 없는데 쓰레기를 재생산해서 에너지화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쓰레기를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각자 받은 바 마음의 상처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활용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상처를 오히려 소중하게 활용하십시오. 이 일부러 경험을 위해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쫓아가서. 그러나 내게 다가와진 상처를 이미 받은 상처를 이미 발생된 에너지 자원을 무가치하게 버릴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어려움을 잘 견디다 보면 인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인내라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받은 상처를 1인칭이 아닌 3인칭, 3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 가정도 무의미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망각하면 끝인 줄 아는데 잠재의식으로 저장됩니다. 그것은 다시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억압분노를 재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잊어도 상처 치료받고 잊어야 하고 망각을 해도 치료를 받고 망각을 해야 우리에게 이게 장애 요소로 작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서점에서 책을 읽다 보면 이 카페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하루에 한두 건씩 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퇴근 시간에 몰리는 시간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래요. 이 자리 제 자리인데요. 왜 제 짐을 함부로 치워놓고 여기 앉으셨어요? 이 책 고루로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러고 얼른 일어나면 되는데 내가 반쯤 쳐다봐요. 다 안 쳐다봐요. 반쯤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은 지 30분 됐는데 이 자리 다 맡아놓고 다니는 겁니까? 30분씩이나 자리 비워놓고 그게 어떻게 맡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이서 버텨요. 앉아있는 사람이 이 아가씨고 따지는 사람이 남자면 좀 괜찮겠는데 따지는 사람이 아가씨고 앉아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서점 떠내려가요. 그리고는 다른 자리 지금 비어 있어요. 안 가 앉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짐 싸가지고 나가요. 책 읽을 기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 그 책 안 읽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여자도 이해가 돼요. 딱 절반 이해됩니다. 그리고 버티고 끝까지 안 일어나주는 남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걸 삼자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절대 삼자적 관점으로 못 바라봅니다. 세상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내 짐을, 내 옷이 그렇게 싸 보여? 내 가방이 그렇게 싸 보여? 어디다 치워놓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합니다. 또 자리 치우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와서 앉아 있으면 자리 당신이 오래 비워서 그런 줄 알고 빈자리 가서 공손하게 앉으면 될 것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고 따지고 있어. 이런단 말입니다. 절대 두 사람은 삼자적 관점으로 못 바라봅니다. 객관적 시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도 안 들고 가만히 책 보면서 보면 저는 삼자적 관점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세상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거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삼자적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처 치유가 빠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는데 나도 아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웠다. 그러나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냐. 의사가 있지 않냐. 내 백성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는 치료 못 받아. 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극단적 생각이다. 치료받을 수 있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받는 방법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저는요, 그냥 제가 당한 아픔과 충격을 억울함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건 좌절 중인 겁니다. 좌절과 억울함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 억울한 것도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것으로 구분짓고 좌절은 좌절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 원망과 요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수프를 받았는데 나는 좀 따뜻하게 먹고 싶단 말입니다. 이거 좀 데워다 주시겠습니까? 그건 요구지 불평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숲을 받아놓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러면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제게 좀 바꿔주시든지 고쳐주십시오. 교체시켜 주십시오. 이건 정당한 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건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망 단계까지 갈 정도로 나한테 사안이 심각하다면 그것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구를 드려야 옳습니다.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무슨 원수까지는 아니,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좌절입니다. 좌절을 치료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좌절 중입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억울한 일이에요.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러나 복수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상황을 좋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 억울함을 내가 원수로 갚아주지 않고 그러면 그 친구도 좋고 너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너도 좋고 그 집도 좋고 너희도 좋고 그렇게 바꿔주마.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구를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자녀들의 미래의 문화적 성격이 교체됩니다. 달라집니다. 나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라 완전히 우리 자녀들도 그냥 청교도 신앙인들처럼 살아요. 그냥 자유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자녀는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정상적인 회사인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대단히 돈을 잘 벌어와요.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아빠 친구들이 와서 이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는 걸 엿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직원들, 회사 직원들 같지가 않아요. 대화가 주로 이래요. 그래? 쏴 죽여버려. 그래? 묻어버려. 그래? 다리 하나 부러뜨려버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조폭이에요. 이걸 저 콜롬비아로 옮겨볼게요. 아버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마피아예요. 다 쏴 죽인대요. 실제로 이 아빠는 무슨 일만 나면 총 들고 나가서 다 소탕하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딸이 크니까 아무도 이 딸한테 데이트 신청을 안 해요. 그 아빠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콜롬보 마약 총 대장의 부두목이에요. 클럽도 아무 데나 못 가요. 아빠가 지정한 클럽 가야 돼요. 가서 클럽에 있다가 춤추고 나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아무 차나 딱 지적하면 주차 요원이 그냥 그 키 갖다 줘요. 그럼 그 차 타고 집 앞에다 타고 들어가면 아빠가 마피아 2인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다음날 조용히 그냥 차 주인이 공손하게 끌고 가요. 어때? 그런 아빠면 좋겠어요? 그 아빠가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 걸렸어요. 나가다가 자기 아들을 우습게 보고 총질했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총질하다가 얼굴에 총 맞고 들어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훨씬 낫지 않아요, 아빠?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고통받는 것보다 좌절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좌절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맡기라. 이 말은 분명히 살다 보면 원수가 발생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무슨 너만 착하면 되지 무슨 원수가 따로 있냐? 무슨 원수가 발생될 일이 있냐? 네가 마음을 악하게 먹는 거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엔 원수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수로 분명히 규정지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내 뼈에 화살을 쏘는 자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언젠가 충분히 보상해 주실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시점 타이밍에 그 상황 수습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민원 접수 처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치료도 믿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는 겁니다. 이신득의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 갚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장군의 칼에 피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원수 갚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일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수사본부로 이첩시켜달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될 때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아픔의 통증 치유를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는 안과를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요. 그때 눈병이 나서 가봤는데 그렇게 전구를 불빛을 이렇게 눈에다가 자외선이겠죠? 치유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비추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래요. 그냥 비추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불편해서 그다음부터 눈병 안 걸렸는데 다시 간다고 해도 그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아픔을 보여라 그 말입니다. 통증을 보여라. 숨기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놓아드려야 됩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그렇게 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치료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에는 지우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도 그 아픈 통증의 세포들만 원래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걸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추억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를 못 시키는 겁니다. 물론 아픔, 통증은 편도체의 기억이 되는데 저장은 전두엽에 된단 말입니다. 그거 못 잘라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증만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세포를 통증만, 뇌를 열고 통증만 이렇게 오려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치료의 광선이 아니고 고도의 정밀한 치료의 광선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 아픔을 보여드리면 성령께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우리 아픔의 통증 세포만 치료해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보여드리면 치료 못 받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너희의 교만은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이 너희의 교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픔의 통증을 싸매고 안 보여드리고 안 요청드리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조금만 아파도 부모에게 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호해주세요, 호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도 주먹으로 얼굴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어떤 사람은 해석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러합니다. 누가 자기 얼굴에 침 뱉었대요. 그건 그 사람이 인격 문제지 내가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뭘 상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잊어버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삼자적 관점도 어떻게 그런 삼자적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의 통증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얼마든지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이 바뀌어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님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7절 수치를 보상받게 하고 능욕 업신여김 당한 것을 즐거움으로 갑절이나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리라. 수치도 기쁨으로 화관으로 능욕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마음의 아픔, 통증을 치료받으려면 아픈 곳을 천천히 어루만지라는 겁니다. 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을 보니까 그 저자가 리처드 칼슨이 자신의 경험담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적어두었습니다. 자기가 이 친구하고 같이 짐을 나르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갱이가 너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각자 일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아픈 부분을 잘 만져봐. 안 아플 때까지 잘 어루만져봐. 그 얘기가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아파하니?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아픈 곳을 잘 어루만지는 게 필요합니다. 안 아플 때까지. 그래서 이 한 이웃집 여성이 아파하니까 그 옆에 집 꼬마가 일회용 반창고 하나 가져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줌마 이거 아픈데 붙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픈 곳을 과거에 우리의 아픈 상처가 떠오른다는 얘기는 상처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지 말고 어루만져 달라. 과거의 아픈 상처가 우리 기억에 떠오르면 그 상처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지 말고 위로해달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가장 나쁜 태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을 때 가장 나쁜 태도, 너는 아파도 싸.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너는 아플 짓을 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겁니다.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공감하는 방법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공감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지만 한 마음이 됐다가 돌아갈 때 각자 돌아갈지라도 한 마음이 되는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아팠겠다. 그냥 두냐? 나라면 가만 안 두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럴 땐 이런 것이며 완전히 이 교수적 관점으로만 지적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픈 사람 할 때는 바울 사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아파하는 자들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는 같이 기뻐해 주라.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근데 아픈데 그걸 엄히 꾸짖기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프구나. 안 나았구나.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아파하니 나는 좀 어디가 모자란가 봐.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마음의 아픔의 통증이 극심할 때 우리 신앙 선조들의 경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즉시 죽여서 나의 곤고함을 그만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나는 틀림없이 사울왕 손에 죽는다. 망명 간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다가 조국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출전하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꼭 북한으로 피난 갔는데 우리나라하고 전쟁 난격이에요. 그렇게 가까스로 왔다가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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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니 이자 골리앗 죽인 자를 지금 우리가 같이 전쟁에 데리고 나갑니까? 가서 배반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돌아가라. 싸우고 갈게. 가봤더니 아말렉이 와서 다 마을 불지르고 다윗의 두 아내를 데리고 끌고 갔단 말입니다. 다윗 내버려둬도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을 따라서 그 마을로 600명 피난 갔던 사람들의 남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분급하였다.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일어났다. 시편 42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래서 내가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넘쳤다. 우리 신앙 선배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편히 살다 간 사람들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욥기 5장 7절.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려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않는 겁니다. 끝으로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내게 다가온 이 고통은 어떻게 한번 견뎌보겠는데 다음에 또 동일한 고통이 다가오면 그땐 나 못 견딜 것 같다. 라고 지레 겁먹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 번 아픔을 겪은 사람은 동일한 고통이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절대 그 사람 해고 안 당해요. 그런데도 해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낙지 안 해요, 그 사람. 성실성 보면. 근데도 혹시 낙지하면 어떡할까? 자동차 사고 안 날 만큼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 고양이 개한테 물릴 거 겁나서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 있잖아요. 사자가 거리에 나와서. 그때 사자 안 나왔거든요. 그게 거리에. 출판사 거절 겁나서 책 원고 못 넘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원고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계속 괴롭힌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한 집안 한 사람이 뇌졸중 걸리면 그 집 풍비박산납니다. 뇌졸중 걸린 환자는 한 사람이 따라 붙어야 돼요. 계속 운동시켜줘야 되고 시중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뇌졸중 걸릴까 봐 겁나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 염려 안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뇌졸중이 오겠냐? 이 설마라는 것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은 세알을 보니까 274가지라고 합니다. 그거 다 두려워하면 우리 한 발자국도 못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사히 하루하루 살아나가느냐? 망각, 소각, 스트레스 접종 훈련, 선천성 통증, 무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주요하게 작용이 돼서 우리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집에 가스 잘 잠그고 왔거든요. 열렸다고 믿으면 못 앉아 있습니다. 오늘 문 잘 잠그고 왔거든요. 잠근다는 게 열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못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정면 돌파로만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건 너무 무식한 방법입니다. 망각도 큰 도움입니다. 무신경도 큰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에 동반된 또 하나의 통증이 두려움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이 아픔이 나중에 또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결 방법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드렸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56편 4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는 마음의 극심한 상처 치유 받는 방법을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과 같이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상처보다 더 강하신 치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끝까지 남은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